에스더서 7장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 두 번째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서 그 에스더를 향해 소청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에스더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첫 번째도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두 번째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에스더가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내 소청대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요구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다른 이제 번역 성경 보면 내 결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죠. 나도 살려주고 우리 민족도 살려주세요. 4절은 이제 민족이 처한 위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왕이 그 조서를 내린 명령과 비슷하잖아요. 유다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라는 조서를 내렸는데 그 이야기를 조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드러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와 내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에스더가 자신은 유대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예고된 상황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미 에스더는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거든요. 죽기로 각오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에스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나밖에 없어요. 이제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이제 에스더는 없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 화려한 삶의 에스더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나예요. 동족을 살리기 위한 나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내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또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기는 우리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저는 또 그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 약간 비춰준다. 왕이 하나님이란 건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또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요, 우리가 필요한 걸 그대로 말해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이런 표현보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나 좀 살려주시고 우리 결에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세세하게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필요함들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기로 원하느냐? 주님, 저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좀 필요하죠. 네, 에스더가 왕에게 뭐라냐면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는 일이 안 생겼다면 내가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대인들이 죽는 것은 왕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에스더는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게 바로 이 지혜예요. 아주 필요한 바. 은쟁반 안에 금사가 같은 말로 어떻게 해요? 왕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좋아하는 말이고 왕에게 이건 필요한 말이거든. 이 말이 또 충신이고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왕에게 필요한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단순히 에스더가 유대인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입장에 서서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로 왕이 왕후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에스더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에 권력자가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스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신하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근데 지금 국가 전체 그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강력한 나를 지지해주고 힘의 세력이 누구예요? 하만이죠. 에스더는 여러분 어디 그 선발된 사람이잖아요.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여인을 그냥 아내로 맞이했어요. 정략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해관계에 맞아가지고 막 돕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에스더는 말 그대로 거두어 준 거예요, 그냥. 근데 하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죠. 그리고 가장 자기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하고 페르시아 왕하고 에스더하고 셋이 있는데 셋 중에 한 명을 가르치면서 이 하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하만이, 그러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는 일이죠. 이거 무슨 일이야? 날벼락이잖아요. 근데 저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보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담대해요. 담대합니다. 무엇이 두려우리요? 나는 죽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데, 나의 정과 육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려운 순간이지만 그가 3일간 근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혜로 임했고 또 그의 마음을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왕도. 아니 하만이 왕후가 속한 나라 그 민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으로부터 2번의 대접을 받았죠. 근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그런 걸 거절하고 이걸 요구하는 이 여인의 진정성, 이 여인의 보면서 사랑스럽다고, 매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제가 어제 주일날도 말했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하심이지 않고는 이렇게 매우 사랑스럽게 볼 수도 없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마음이 막 툭 터져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란스럽죠. 충성스러운 신하 사이와 내가 사랑스럽게 보는 여인 사이에서 오는 갑자기 오는 충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버려요. 근데 하만은 깜짝 놀란 일이에요. 왕이 떠나는 사건을 보면서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거 끝났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암이라. 왕이 나한테 큰 벌을 내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데 8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후원으로 잔치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지금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더라. 근데 하만은 자기가 지금 목숨이 위급한 걸 알고 에스더에게 엎드렸는데 그 모습이 왕에게 이제 어떻게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강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왕으로 하여금 눈이 뒤집어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9절에 왕을 모신 그래서 왕이 강간까지 하고냐 하냐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왕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유대 사랑하는 아내의 나라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죄, 말살하려는 죄 하나, 그리고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는 죄까지 하나. 이건 왕의 보호를 넘어서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을 모신 내시 중에 이제 하르보나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한 22.5m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나무를 준비해 놨는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왕이 이러잖아요. 그 나무에 하만 매달아. 하만 저 인간 죽여. 왕이 곧바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말살하는 죄로 간다면 재판에 넘겨졌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왕후를 강간하는 모습 때문에 직결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쉽게 결정을 못 하는데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한순간에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한 나무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다니 그때서야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일하셨다. 그리고 에스더를 사용하셨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서 있는 그 한 여인의 그 고백, 그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녀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페르시아 궁전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에스더를 보면 왕에게 나아가는 것, 왕에게 잔치를 초대하는 것, 자신의 동족의 이기를 설명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왕의 가장 충직한 신하인 하만을 고발하는 것, 어떻게 해요? 거침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에스더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더는 여러분 매우 연약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진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죠. 하만이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도 있어요. 여러분, 하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잖아요. 왕 다음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 제국에서 두 번째 간 거예요. 넘버 2예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절을 합니다. 영광을 누렸어요. 집도 주고 권세도 얻었어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불행은 뭔지 아세요? 단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다 얻어도요, 누가 한 명이 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우리의 죄성이 발휘돼요. 이것이 그의 삶을, 화를 불러일으켰다니까요. 다 갖고 싶은 거죠. 다 얻고 싶은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멸에 이르겠다. 하만은 잠시의 그 영광을 취하려다가요,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만의 이야기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만과 같이 살면 비극이구나. 그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가고 권세 부리고, 남들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내 거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극이에요. 비극. 남들 죽이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 자기가 매달리는 거예요. 덫을 놓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덫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으로 집중돼야 된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높이시고
어떤 것을 지속시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대 뒤에 서신 하나님이 일하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 무엇을 높이는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는지,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순간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 7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시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기도점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